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참 강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계시를 명령을 교회에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강렬한 태양 같으신 예수님, 강렬한 태양 같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가장 강력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서 참 슈퍼맨처럼 얼마나 힘이 세신가,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My dad is strong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내가 죽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즉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슈퍼맨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죠. 예수님 모습은 늘 인자하시고 또 어린 양을 어깨에 메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참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참 비참하고 힘든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강렬한 힘있는 놀라운, 영어로 말하면 awesome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강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우리의 형제요 또 고난에 동참했던 그러한 형제였는데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고 반모라 하는 그 섬, 그리스 아테네에서 동남쪽으로 에게해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데 에베소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한번 집에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반모섬이 어디에 있는지. 이곳에 왜 있었습니까? 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또 당시 AD 95년 이때는 마음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중국 여러분 얼마나 종교 탄압이 심합니까? 그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종교 탄압이 심한 곳이 어디죠? 네, 북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곧 정치범 수용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베트남, 쿠바, 네, 그 외 이슬람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도도 불법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란에서는요, 개종은 중죄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이죠. 또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도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버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만나요. 언제는 어디서 왔냐? I'm from South Korea.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에리트리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처음 에리트리아가 뭐지? 그래서 적어 놓고 한번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저 노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종교 탄압을 받고 강행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내 차에 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이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도 옆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에 옆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저 멀리 에리트리아, 저 멀리 쿠바, 이란, 어제도 이라크에서 온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곧 어느 때는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이 미국에도 혹시 또 조국 대한민국에도 혹시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7 교회에게 편지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 7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자, 이 7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이 루트에 있는 순서대로 나온 그 교회인데요. 자, 이 7 교회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 교회들이고요. 또 이 7 교회는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7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 7교회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교회는 이 7교회의 완전한 교회의 상태이고, 또 주님이 이 모든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 이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에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요,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지만 7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ngel, 천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 Reformed Tradition에는 angel이 아니라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최고 리더, 담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사자다라고, 메신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 나라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바로 각 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그러면 다 섬기는 자들이죠.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잘 인도되도록 슈퍼바이즈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들도 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이시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자입니다. 메신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잘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강렬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쭉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고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자, 7금 촛대는 뭡니까? 위에 있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고, 또 이 7촛대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 인자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라는 뜻이고요. 또 이 뜻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white as snow, 눈 같다라는 뜻은 예수님은 바로 지혜자다라는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 말씀과 흡사한 것이고요.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어때요? 14절, 불꽃 같다. 눈이 불꽃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 요한이 어떻게 주님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바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정말 너무나도 태양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혹은 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주석과 같다. 주석은 놋쇠, 브론즈와 같다. 아주 예수님의 발이요, 이제 바로 풀무불에 벌겋게 달은 이 놋쇠 다리와 같다.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모습이죠. 또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입에는 검이,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강렬하게 비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메시지는 강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칼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들추어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렬한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이 오른손을 펴시고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어린 양을 어깨에 메신 인자한 모습, 그 모습만 우리는 상상하고 좋아할 텐데, 그러나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 각 나라 민족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다 정확하게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강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이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며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영적인 싸움, 앞으로 다가올 큰 대환란, 또 핍박,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당했고 내 세대, 나의 세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올 수 있는, 이제 곧 올 수 있는 이러한 대환란을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요? 바로 오늘부터 이겨야 되겠죠. 오늘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사로잡는 죄, 은밀한 죄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삶입니다.
이 두 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이 용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주 베이직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나와 주님과의 막힌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나와 내 이웃,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또 내가 생각만 해도 정말 싫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또 내가 잘못했는데 아직도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온전한 보스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